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37번째 사도행전 설교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자, 회당에서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설교는 바울이 맡아서 하게 되죠.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와라 초청을 받았어요. 성공했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모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조금 과장도 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대요. 근데 여기가 도시예요. 그냥 이렇게 동네가 아니라 그 큰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고 놀랐고 일주일 동안에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파가 그만큼 빨리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와서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또 듣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에는 그냥 놀람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 또 다시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누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겠다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땅의 모든 잡신들을 섬기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유일신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유대교에 입교를 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와서 들었고 그 다음에는요 아직 입교하지 않았는데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온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원래는 그 회당은 유대교인들이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 중에 둘이죠. 정말 유대인들. 저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 땅에서 아까 말한 듯이 또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믿었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 2세 3세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 때 다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조상의 신을 알기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부류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 나누게 됩니다. 설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곳을 떠나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딱 두 주 설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두 주 설교, 대단한 설교의 능력입니다. 한 번 설교로 그 온 성이 다 들썩거릴 정도의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것들.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왔고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까다롭게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면서 믿어온 자들 또 아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유대인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 이방 땅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온 골수 유대교 분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순간에 너희 말고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도전같이도 들렸을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거, 그런 모든 이론,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새롭게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쉬운가요? 참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다른 것들을, 새 것을, 그리고 낯선 것들을 내가 급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딱 그냥 정확히 말하자면 일주일이에요. 그쵸? 안식일날 토요일이었으니까 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좀 설득해보고 더 노력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그들을 조금 더 포용하고 나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주 모멸차게 딱 끌어내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랬죠. 우리가 그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딱 10년 그 이후에 고넬료 집에 똑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문이 열어졌죠.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때 고넬료는 일부 그리고 비밀리에 그렇죠? 그랬습니다. 고넬료라는 귀족, 백부장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드러내놓고 초청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너무나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이 욥바라는 곳에 와서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숨어 있는 거죠. 피장 시몬의 집에 숨어 있죠. 근데 거기에다 하인을 보내서 이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모든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모았죠. 자기 친척이라든가 아주 친구 중에서도 믿을 만한 정말 비밀의 멤버들만 불러 모아서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방인에 대한 문이 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서 뭐 내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자기 동네로 이디오피아로 가서 전했고, 뭐 이렇게 됐지. 이게 막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공개적으로 시작이 됐다거나,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이게 전달되고 있지는 지금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 갈릴레오의 무슨 뭐 지동설 무슨 이게 뭐 지구가 움직인다, 뭐 태양이 움직인다. 예전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지구가 동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화형시킨다고 난리치고 결국은 이제 죽여버렸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랑 뭐 똑같은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근데 누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지금도 거기는 마찬가지예요. 한번 유럽의 송 페스티벌이라고 그 노래하는 데서 이스라엘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막 카퍼레드라고 준비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 족보를 잘 캐잖아요. 족보를 캐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얘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만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마가 이방인이야. 그리스 여자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종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1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말하자면 그 잔치를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거의 뭐 유대인이어야 되는 건 이거는 운명적인 거지. 아니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되고 안 되고 싶으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 부모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유대 땅에 내가 말하자면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제한적인 구원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만 선미냐? 우리만 택함 받았어? 우리만 성미냐? 우리만 거룩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로 완전히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서 어떤 국적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폐쇄적이었던 것이 이게 열어지고 개방적이 되면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거기에 된 거예요. 거기에는 국적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예, 그 사람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조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어떤 것으로 결부가 되느냐? 이 고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만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유대인에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을 알고 있죠. 아는 것만큼 괴로웠죠. 왜? 아는 것만큼 내가 지킬 수 없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었고 찔림이 되었고 너무나 힘든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었죠.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법에 다들 묶여 있었었죠. 사실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민족 다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온 거죠. 그랬는데 여기를 왔는데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조금 더 큰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그 종교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나가자고 선택을 했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613개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게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을 준 거는 너희들 편안하게 살아. 질서 안에서 정말 그 서로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해치지 말고 살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준 거죠. 그랬지만 그걸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요 정말 한계를 느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지 않았어요. 오라 나는 고문과 앉았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늘 충돌하고 살아서 나는 곤고한 자였다. 그랬는데 여기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감동을 받고 선포한 것이 로마서 10장 10절 대헌장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서로가 찔러가면서 살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만 다 잊어버렸죠?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각한 거예요.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안 돼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것 갖고는 맨날 책망받아야 되고 맨날 징계받아야 되고 맨날 채찍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괴로워서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서로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워낙
본질에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의 은혜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신 내가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아버리자. 그리고 너희는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져라, 네가 가져라가 아니라 너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리 와 있어. 그 다음에 네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아들한테 담당해서 다 내가 치르라고 하고 너는 이 모든 것으로 제재로부터 너를 내가 풀어낼게. 그리고 여기서 너를 평안해라. 너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는 영생 행위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다 못다함에 대해서 하려고 몸부림치며 갈등하면서 그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 기쁨이 있었나요? 평안이 있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는데 정말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할 거를 이렇게 보면서 주여 싶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 날마다 여러분 이사에서부터 지금 나가서 에레미야를 나가고 끝나면 에스겔에서는 조금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왜 이제 뭐 37장이나 넘어가야 될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 진노, 그 다음에요 채찍. 근데 참 그래요. 그 채찍조차도 은혜고 사랑이에요.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데 채찍은 맞아본 사람만이 알아. 힘들어요. 아파요. 복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안 맞고 징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저주 같은 징계들에게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다고요. 원죄라는 거, 그쵸?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목욕하듯이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만 있다면 그 큰 죄악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해주죠. 도장을 찍어주죠.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낙원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평안과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지키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은 저 사람은 왜 와서 우리와 동등한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요, 11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있고 구원을 똑같이 줬어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아침부터 와서 일한 농부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이방인도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해서 오직 내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뭘 보는 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선동했어요? 첫 번째에는 말씀 듣고 흥분했어요.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180도 바뀌었던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것들 몰래 침입한 도둑 같네? 우리 위상이 흔들리고 있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네? 우리의 기득권들의 도전을 받고 있네?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대자로 변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대하고 계속해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믿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떠나라.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제일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대대로 몇천 년 동안 그 법을 지키느냐고 고통을 받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에 대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지금 뭘 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기 시작한 거야. 어? 야, 이방인들은 저거 세지네? 저 사람 언제부터 유대교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저거는 다른 신성 믿은 거야? 근데 저게 믿고 우리랑 같이 영생을 얻는다고?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박해로 돌아서더라고요. 참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정식으로. 그 사람이 이랬죠. 우리만, 우리 미국인들만, 그리고 멕시칸들,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들 다 떠나가. 이 땅 우리 거야. 완전 도둑놈이에요. 그게 원래 집 땅이에요? 아니에요. 인디안 거예요. 원래 땅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개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백인 우월주의, 우리의 미국이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떠나. 아시안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유학을 가면요, 취업될 때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됐어요. 트럼프 때는 안 돼요. 취업이 바로 안 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되고 다시 재비자를 안 내주고. 말할 수 없는 힘포였죠. 그 나라에서 멕시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요, 모든 게 다 정지가 돼요. 식당에 가보세요. 다 멕시칸이에요. 청소하는 사람들 다 멕시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장벽을 쌓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내쫓고 우리만의 말하자면 미국으로 만들자는 거죠. 굉장한 독선과 아집이죠. 고집이죠.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지됐는지 모르지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는 바이든이 아니다. 화합하자. 누구든지 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 미국인이다. 그러니까 박수 받고 이렇게 대통령이 돼요.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만의 것입니다. 내가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에펠탑을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에펠이 이걸 지었을 때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당장 허락을 해라. 모파상이라는 그 당시에 소설가예요. 여자의 일생을 쓴 아주 유명한 소설가고 파리의 지성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파리는 다 석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다듬어서 궁전도 짓고 집도 짓고 다 한 거예요. 성전도 짓고 했는데 갑자기 철골이 나타난 거예요. 철골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상한 것, 이 색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다? 헐어버리자. 헐어라. 파리 시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세워지려는 데가 어디였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설계를 해서 스페인에다가 세워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어요. 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우리에게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새 것에 대한 그 어떤 개방성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파리에다가 세울 때 20년 있다 철거하겠다. 약속을 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석기 문화가 철기 문화로 바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또 거기에다가 보니까 막 조롱하고 나는 거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먹냐 그랬더니 여기서 밥을 먹어야지 에펠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에펠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의 상징이야. 프랑스 파리 하면 딱 상징으로 사진 찍는 곳이 어딥니까? 에펠탑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렇게 해. 왜 그래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보고 왔던,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엄청난 독성이에요. 우리는 틀리냐 맞냐를 따지지 마. 다른 것도 인정할 줄 알아. 아, 나하고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내 맘에 안 들면 다 잘못된 거야. 이걸 갖고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대표가 사울이에요. 사울아.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을 쳤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서 사울왕은 도움을 받았고 특혜를 받아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 나타나서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잘 받아들였어요. 고마워요. 자기한테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했다면 사울 왕 때의 모든 다른 나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그거 골리앗, 블레셋 사람. 근데 그때 암몬, 모압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었죠. 그쵸?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과 손을 잡았다면, 다윗이 자기는 침상에 있고 너 다윗 보고 가서 전쟁하고 와. 그러면 가서 전쟁하고 오는 거야. 아니,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맨날 그거 죽이려고 쫓아다녀. 죽이려고 쫓아다녀.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에서 떠나서 뭘 가져요? 제가 믿어? 제가 저래? 그러면 우리의 유대교의 본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동의했다니까요. 공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라 그랬다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한순간에 왜 변했어요? 자기 것 찾으려고. 자기 기득권 찾으려고. 자기 거야.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의 스타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해야 돼. 1등. 우리나라 1등은요, 한 명이에요. 반에서 전교 1등, 한 명. 반에서 1등. 다 1등짜리 만들려고 그래.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1등 됐어요? 1등 되냐? 미국 교육은 이거예요. 30명이에요, 한 발에. 30명이 다 1등이에요. 30명을 다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있고, 너는 이게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주도 좋고, 기능도 좋고, 다 줬어요. 지혜도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줬다고. 그러면 그걸로 그 분야에서 너는 1등이야. 그러면 그거 잘하면 돼. 그거 잘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1등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다 뭐예요? 인정해주고 다 같이 함께,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모여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나라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내 거 아니면 너 아니야. 1등 아니면 꼴등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뭘 갖고 수학 잘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요. 산수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산수 못해도 다른 걸로 잘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뇌를 만들 때 이게 운의 자네,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큰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해. 운해가 발달한 사람은 말을 잘하고 운동을 싫어해. 그 다음에는요, 언어력이 더 나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제가 눈치채셨겠지만 아주 이게 불균형으로 운해는 큰데 이 좌뇌는 아주 없나봐. 산수 죽어밖에 나도 못해. 나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시계를 계산하는 걸 못했다니까. 못했어요. 시계를 5분, 10분, 15분, 20분 이게 나는 계산이 안 됐어. 근데 구구단은 또 외워. 다
10살 때부터 구구단을 다 외웠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어머, 그러니까 또 천자문을 가르쳤어. 전화마다 앉혀놓고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못해. 2학년이 되니까 딱 벽에 걸리는 거야. 내가 놀라운 얘기 들었잖아. 우리 백세린이가 2학년 되니까 시계의 산수에서 딱 걸리더라. 너는 최고야. 야, 그까짓 거 산수, 너 계산기가 다 해. 아니 계산기로 안 되는 거 어딨어? 근데 말은 너를 대신해서 해줄 자가 없어. 그래서 말이 난 거야. 할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갓집에서 별명을 붙였는데 변호사였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변호사다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 뭐가 어려워? 산수. 우리 새끼들은 우리 손주 새끼들은 다 산수 못해. 그러니까 원망이 다 누구한테 돌아오냐? 나한테로 돌아와. 다 할머니 닮아서 할렐루야. 잘할 거야. 세린아 말 잘할 거야. 넌 말 잘하잖아. 해. 또 말로 해서 먹고 살 게 많아. 계산? 영전이 집사 있잖아. 그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영집사가 나보다 말을 잘하냐? 그럼 따져봐 둘이. 달라 기능이야. 저 양반은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요 헌금할 때 보고 같이 들고 쉬어요. 근데 계산이 나와. 그래서 내가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계산해봤어. 안 돼. 10번을 돈을 세면 10번이 값이 달라. 근데 딱 도덕한 전도사님이 그래요. 둘이서 계산을 하는데 둘이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혼자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해보시래. 왜냐면 둘이 도와준다는 게 헷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해봐 그랬어.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점검 들어가면 딱 틀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독한 전도사 보고 괜찮아. 설교하고 강의할 거잖아. 괜찮아. 돈 쓰는 기계 우리 사자. 돈 쓰는 기계 그래서 샀잖아.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달라요. 근데 나는 어떤 때 보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나는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또요 무슨 방송국만 틀면은 트롯 노래 무슨 또 한다고 다 노래에 뭐해? 아니 난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부러워. 어떤 때 보면 부럽다니까? 저는 글로 돼 있는 거를 말하라면 오늘 몇 시간을 하자도 해. 근데 여기에다가 콩나물 대가리만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떨어나. 안 나와요. 여기서 걸려가.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날을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되냐고요. 정말 재미없고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한 석 달 다니다가 나중에 돈이 3,000원이었어. 그 돈을 가져가서 소설책을 사갖고 소설책 가져와서 몰래 읽는 거. 학교 갈 때 교과서를 빼고 소설책 넣고 가서 읽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건데 피아노는 공원사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소설책 읽어놓은 게 난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인정을 해주고 그래 저 사람은 저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 이거를 좀 인정을 해주는 개방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폐쇄성이에요. 내가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려. 에펠탑 철거해야지 그치? 응? 근데 두고 보세요.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고 근데 왜 에펠탑 했을 때 모파사인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거하라고 대놓고 그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관광을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스페인으로 가겠지. 근데 안 가잖아? 파리로 가? 뭐 보러? 에펠탑 보러 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맞다 틀리다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맞아. 다 맞아? 네. 다른 사람도 맞다고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거를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꼬집어 비틀고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말고 그럼 대결에 붙일까? 한번 표 해볼까? 무기명 투표해볼까? 이거 한번 이거 하는데 이거 할까요? 말 거가 한번 해볼까? 몇 대 1 나오나 해볼까? 민주주의의 그 허점이 뭐예요? 다수면은 옳은 거다. 아니죠? 다수에 옳은 거라고 했다가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역사의 오류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응? 이게 민주주의예요. 허점이 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틀렸어. 그건 책만 뗀 거야. 이건 독선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은혜 받았어? 뭔가 감동이 왔어? 그러니까 장도 가서 얘기했다고. 야 와라 들어봐라 했는데 나만의 것이 아닌 거야. 우리만의 바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내가 싫어하던 놈들, 내가 미워하던 이방인들, 내가 그렇게 저주하던 놈들이 다 모여갖고 이거를 듣고 할렐루야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니까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왜 같이 못 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든지 부르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왜 안 되는가? 너희는 왜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 드러내보자. 우리에 있는 것을 뺏기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이거를 지켜내고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고 다 배제하고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도태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나옵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지난주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번 주에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시기예요. 그 앞에 뭐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오고 말씀을 청하고 그 다음에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본질인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어. 바뀐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인정하고 함께 은혜 받자고 전달하던 자들이 변해서 비방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잘 분별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긴가 똑바로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비방을 하려고 하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방을 하든지 틀렸다고 말하려면요 정확하게 틀린 것으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틀렸어?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말씀인데 그게 제대로 잘못됐으면 비방하세요. 그게 아닌 건요 결국 말하자면 본질이 아닌 거야. 대한민국에 여러분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다 존재해요. 선택은 자기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야. 특정화되어 있어요. 특화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안에서는 누가 가장 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철학을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세상에 아주 인문학 강의를 많이 잘할지라도 예수 십자가가 없고 예수 능력이 없고 예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세상의 인문학 강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은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 내가 그 말씀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도 다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뭐가 중요해?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해? 쓸데없는데 앉아서 뭔 그 쓸데없는 말들을 해? 필요가 없나 봐. 나는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 사모하시고 너무 기도에 집중해주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줘서 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여간빵이야. 여간빵.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 교회 언제 떠날지 몰라. 여기 언제 떠날지 몰라. 설랑설레해요.
지금 여기 이제 시청이 들어오면 과연 이 건물이 어떻게 될 걸까? 지금요 이거 설랑설레요. 우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청할 때 건물 져질 때까지 보자. 뭐 지금요 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집은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뭐 명함이 저기 등기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거 같으세요? 훅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야. 나는 등기에다가 공증까지 받아놨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거 아니다니까 아닌 거 되더라고. 세상에 내 게 어딨어.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로 왔다 어디로. 아니 하숙생 노래 생각 안 나세요? 뜬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정확히 말해요 여관방이에요. 우리 사는 인생 호텔도 아니야. 여관방이야. 언제 오랄지 몰라. 떠나요. 근데 여관방에 앉아서 도배지라고 앉아있어. 남의 집에 새 살면서 도배지라고 앉아있나?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건 그런 것들 아니야.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이끌고 가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그거면 좋게요.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를 기피하는 은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 하자고 하는가? 목사님 머리 좀 조금 기르세요. 목사님은 자른 머리가 나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 왜? 나는 내가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니까. 뭐 잘못됐어요? 비웃으라 비웃어.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나야. 난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5살 때 사진을 보니까 지금의 헤어스타일이야. 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 나는 5살 때부터 이 머리야. 그러니까 어쩐지 이 머리가 나한테 익숙한 거야. 두 번째, 시간이 아주 안 들어서 너무 좋아. 시간이 안 들어. 그 다음엔요, 내가 집에서 나는 1,500원짜리 염색약으로 내가 염색해요. 그런데 염색 빨리 해서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샴푸도 덜 들어. 급하면 물만 확 뿌리고 나와도 새벽에 괜찮아. 그 다음엔요, 꽃스머리라요. 새벽에 나오려고 머리가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는데 뻗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건 이거예요. 뻗칠 거 없이 자르세요. 그러니까 다 달라. 나는 근데 머리 긴 분 보면 너무 부럽다. 정말 부러워. 내가 꿈에도 할 수 없는 거는 긴 생머리. 그 다음에 파마해서 이렇게 우아하게. 나는 못해봐. 파마가 안 돼요. 근데 어떡하겠어. 그쵸? 그쵸? 이런 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증거할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예수가 정말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하는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 늘 갈등하고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난 분하다 그랬어. 왜 분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가 그 못하고 거기에 꺾인 게 내가 분하다 그랬어. 여러분이 분은요 그때 푸르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축복이 떠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이 이게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지금 한 절로 돼 있어요. 이들이 떠나니라. 그쵸? 버리고 떠나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그 집에서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저주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고 나와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으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촛대가 옮겨졌어. 은혜가 옮겨졌어. 복이 옮겨졌어. 여러분 이로부터 이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이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자는 유대인의 말로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럽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버림받아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버림받아.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님 말씀만 믿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오늘도 만나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무디가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무식하죠? 학교 못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 설교를 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여러 분이 성령님들이 오셨죠. 딱 설교 끝나고 나면 한 분이 기다렸다가 딱 지적해 줬대요. 오늘은 문법이 몇 개가 틀렸고 어디에서 틀렸습니다. 그 사람 거기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디를 쓰고 있는데 무디를 통해서 영국에 꺼진 불을 다시 붙였잖아요. 성령의 불을 붙였는데 구두 수송공, 가난한 자, 학벌 없는 자, 그 다음에 못생겼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주변에 인맥독지 구두 수송공이 누가 있겠어. 근데 웬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는데 거기 꼭 서서 스펠링이 틀렸고 문법이 틀리셨습니다. 그거 지적질 해주고 가야 돼. 나는 그 사람 천국 간다 물어보고 싶어.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찾아볼 거야. 맞나? 의미 없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여기를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정체성 잃어버렸어요. 불쌍한 자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딴 데로 가니라. 여러분 내게 주기로 작정한 복이 있어. 더 받아야 돼. 목마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여러분 더 받아야 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 받아야 될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그게 딴 걸로 가는 거를 내가 보겠냐고. 지키셔야지. 지키셔야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세요. 영생을 얻은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이고 오늘 나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여기 있는 이들에게 복받은 자입니다. 선택권을 가졌던 자입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선권을 가진 자입니다. 다 뺏깁니다. 놀랍게 다 뺏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고 한탄할 일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